한 아버지가 6살짜리 아들을 태우고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위반으로 경찰 아저씨한테 붙잡혔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면허증 밑에다가 10,000원짜리 한 장 해서 이렇게 건넸더니 경찰 아저씨가 인사하고 그냥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 이상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괜찮다 얘야, 다들 그렇게 한단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커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과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진열하는 과일은 좋은 걸 놓고 또 좋지 않은 과일을 뒤에 숨겨놨다가 이것을 섞어서 파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주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괜찮다, 다들 이렇게 과일을 판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큰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부모가 놀라서 그 아이를 찾아가서 너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간도 크게 누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무표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다들 그렇게 해요. 제가 재수 없어서 걸린 거예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어른은 아이들의 거울이다, 대표적인 그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이익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인간들, 이런 교훈입니다. 어떤 이익이 있을 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식도 또 원칙도 법도 때로는 신앙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 이익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청문회는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공직자들이 그 청문회를 통해서 사생활이 낱낱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재산과 관련된 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기하고 위장 전입하고 또 뇌물 쓰고 이런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익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속물들이라는 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픔인 것입니다. 최근의 한국교회 모습도 이 부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은 대부분 이익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타협하고 사는 것은 대부분 다 이 이익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익 앞에서 신앙과 사명이 무너지는 것이 한국교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익 앞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이익이 있을 때, 때로는 그것이 불이한 이익일 때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버티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볍게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익 앞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열왕기하 5장은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쥐어쥔 한 손에 쥔 이 나만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것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에게 엘리사를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왕의 친서와 귀한 예물들과 또 병거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엘리사 앞에 서게 됩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처방을 내립니다. 이 선지자의 무례함과 말도 안 되는 처방 때문에 기분이 상했었지만 결국은 종의 설득에 의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뛸 듯이 기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가지고 왔던 그 귀한 예물들을 다시 싸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의 사환이죠. 선지자로서의 제자입니다. 측근에 든 제자인데 그가 쫓아가서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준 것인데 받아 마땅한 것인데 돌려보내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쫓아가서 우리 주인이 받아오랬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얹어준 은 1달란트 가지고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집에 가지고 와서 숨기죠. 숨겨놓고 엘리사 앞에 섰던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2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네가 수레를 쫓아가서 그 짓을 할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 네가 한 짓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6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지금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감람원, 포도원, 양소, 남종, 여종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품목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언급되냐면 게하시가 그 돈을, 그 물건을 받아다가 구상했던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큰 예물을 쫓아가서 받아다가 내가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것까지도 이미 엘리사가 다 알고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어찌 사사로운 이익을 채우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탐심으로 더럽게 하느냐. 아주 호되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게하시가 이익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익 앞에서 주인의 이름을, 스승의 이름을 팔아서 착복했습니다.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퇴색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익 앞에서 자신의 신앙, 그리고 지금껏 훈련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 역전의 내용이 나오죠.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방 사람 나아만은 나병이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는 나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익 앞에서 신의와 신앙과 사명을 팔아먹은 대가가 정말 엄청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게하시 같은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상하리만큼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급 외투와 금, 은을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췄습니다. 아간이. 아이성의 패배로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니까 아간의 그 행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들통났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골짜기가 아굴 골짜기입니다. 아간이 이익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가룟 유다도 같은 유형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결국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자결로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익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익 앞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깨버렸고 이익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사명을 송두리째 날려버렸습니다.
이익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사건마다 그런 일들을 보도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 앞에 무너지면 상식, 윤리, 신앙, 사명, 헌신짝처럼 버리는 일들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어일으키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회가 왜 어둡습니까? 왜 점점 이렇게 타락해 갑니까? 이익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신앙인들이 이익 앞에서 신앙과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인 수녀는 유혹에서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저의 매일은 자질구레한 유혹에서의 탈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을 내고 싶은 유혹에서, 변명하고 싶은 유혹에서, 부탁을 거절하고 싶은 유혹에서, 말을 해야 할 때 말하기 싫은 유혹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매일 유혹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자신의 자존심에, 자신의 어떤 귀찮은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혹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 유혹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상에 있어서 모든 삶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함 앞에서, 쾌락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앞에서 쉽게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유혹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즐기는 삶 때문에 자신의 정말 고귀한 가치들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는 것이고, 정말 수치를 당하는 그 앞에서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거짓된 것들을 내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성경에 그토록 많게 경계하시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많이 받고 있는 이 이익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가슴속에 잘 새기면서 절대로 이익 앞에서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멋진 신앙인의 품격들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고요, 사명자의 정말 멋진 모습들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익 앞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나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나아만이 첫 번째 한 말은 뭐냐면, 내가 온 천하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만 참된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나아만의 고백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예물을 드렸는데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강권해서 막 받아달라고 막 강권해서 막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그래도 엘리사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는데 자신이 예물을 받는 것은 영광을 나누어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수용했겠죠. 그러나 인간에게 준 것이, 엘리사가 정말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수고했다고 그 예물을 취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 갖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이익이 생겨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반감되는 일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 나병을 치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사가 이익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오직 다 받으셔야 된다라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익 앞에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하시가 그것을 받아다가 포도원을 사고 뭘 하고 막 이런 거 꿈꿨던 걸 보면 이 가치가 만만한 가치가 아닙니다. 그냥 뭐 용돈 정도 준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뒤바꿀 만한 엄청난 것들을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사명자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익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딱 귀한 모습을 보이니까 나아만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이 요구한 것이 뭐냐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퍼가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나라의 흙을 퍼다가 자신의 가정에 깔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흙을 밟고 하나님께 제사드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흙을 깔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 나아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는 참신이신 하나님께만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익 앞에서 무너졌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익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 잘 가지고 있으면요, 건강하게 사명 잘 감당하면, 이익 앞에 쉽게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디딤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익 앞에서 쉽게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걸림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그 기도했던 그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전하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힘쓰고 애쓰시며 간절히 기도하셨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어떤 것이 개재될 수 없도록, 개입할 수 없도록 100% 집중된 모습으로, 혼신의 모습으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익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간구였습니다. 조금 편하게 살고 대우받고 살고 이런 것들이 끼어들 계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앞세우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의 편안함을 챙기려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니까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주 처절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마침내 이익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시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떡을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바치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라.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갈채를 보내며 존경을 표하고 사람들이 막 경배하고 따를 것이다.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는 그 때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때로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얼마든지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고 또 성전에서 뛰어내도 천사들이 와서 받쳐주는 것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십자가 죽음 이후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유혹들, 그것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셨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냥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익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릴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분을 모델로 삼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하시고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그분을 따라가고 본받게 될 때 우리가 이익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실제로 보면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익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눈으로 보고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찾아들 때 정말 상식을 지킬 수 있는가, 원칙을 지킬 수 있는가, 법을 지킬 수 있는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나에게 갖도록 허락이 되어 있다면 더더욱 어려운 것이고요. 허락이 되었지 않지만 불의한 방법이라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견리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앞에 이익을 보면 먼저 의리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눈앞에 이익이 있는데 그때 의로운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익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들이죠. 이 견리사의는 논어에 나오는 말들이죠. 그 옛날에 선비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했고요. 안중근 의사도 옥중에서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의 귀한 것들의 의리를 꺾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간직하면서 죽음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학문을 통해서도 이익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도 꼿꼿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나마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올바른 것들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고 이익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와 성도들을 존경하겠습니까? 무너진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이익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인들이 많아진다면 얼마든지 아름답고 밝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무너지는 사람들을 또 세우고 또 무너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견지하게 될 때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일화들이 미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견물생심을 벗어버리고 견리사의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초라해지고 가정들이 무너지고 교회 사회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이익 앞에서 굳건한 모습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익 앞에서 정말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익 앞에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신앙인들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빛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소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도 틀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이익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자존심, 신앙, 사명,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익 앞에서 신앙과 사명과 양심과 또 상식과 법을 지키는 그런 건전한 신앙인과 건전한 사회인의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익 앞에서 굳건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고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저런 멋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본받아 이익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우리 건강한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